이 저녁에 주께 발견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며 마음을 고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체험되어지며 느껴지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오늘도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빠지며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리에 힘을 잃어 허리의 고통 가운데 수술받고 회복 중인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후유증 가운데 아파하는 내 지체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셔서 속히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 못 드는 내 사랑하는 지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잠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며 시험을 앞둔 내 지체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해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역사하셔서 일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킨슨으로 몸이 떨리며 걸음이 불편한 내 사랑하는 지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치병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이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는 사랑하는 내 지체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속히 그 병상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임신의 문을 열어주시고 출산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들어서실 수 있도록 그 앞길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치유해내시고 회복시키신 그 예수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능력 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참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참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되고 해석된다면 어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야겠기에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동산에 두 종류의 독특한 나무가 있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원문에 보면 다 단수입니다. 아마 한 그루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떤 특별한 어떤 먹고 사는 그런 양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하는 도구로 주신 나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선악과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문의 순서로 보면 나무, 지식, 선, 악이라는 순서로 이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흔히 이 선악과를 이 사과나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목에는 이 목젖이 있잖아요. 이 목젖을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이 아담이 먹다가 목에 걸려갖고 이런 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건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선악과가 사과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선악과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가 화학적으로 그리고 혹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어떤 특정한 나무였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려 금하신 한 나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트 브루그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악과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경의 설명도 없다. 이 이야기는 나무의 특징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금지하셨다는 사실, 말씀하시는 자의 권위, 그리고 순종에 대한 무조건적 기대이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질 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행복과 상관없는 부끄러움이었고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이전에는 좋게 보이던 것이 선악의 기준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단절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자녀때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아픔을 인간은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로 고백되어지는 그 예수로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범죄함으로 인해 자기가 왕이 되어지려는 이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데, 그 회복되어지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내 죄 때문에 죽은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그 믿음이 가능케 되었고 그 고백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주었던 부끄러움과 갈등과 아픔들을 뛰어넘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기준으로 볼 때 부부가 그 기준으로 보면 서로 틀렸다라고 싸웁니다. 부모 자녀가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서로 틀렸다라고 싸웁니다. 동료가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서로 싸웁니다. 지체들이 자기가 가진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네가 틀렸고 내가 맞고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서로 다툽니다. 이 갈등과 이 아픔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일어난 이 아픔은 성령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원리에 취하지 말라, 네가 좋은 것은 선이고 네가 안 좋은 것은 악이고, 네 기준 아래서 선악의 기준으로, 선악과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생명나무의 기준으로 살아라.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상정과 종, 직장 생활을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선악의 기준으로
네가 옳고 네가 틀리고 내가 맞고 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 생명나무의 기준으로 살아라. 그렇다면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장 22절에 참 재미난 말씀,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그룹들로, 천사들로 막아 가지 못하게 해서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보았고 고통 속에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고 서로 선악의 기준으로 다투는 인생이, 죄된 인생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그 좋다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되면 좋은데 왜 그것을 막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를 여러 자료들과 주석들을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장, 3장에 등장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구원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맞춰지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또 그가, 예수님이죠,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어린 양의 보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죠.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원래 열매는 딱 열매 맺힐 때만 열리잖아요. 그런데 달마다 그 열매, 늘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구원이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나무는 먹고 구원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할 때 그 비유처럼 이 생명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담과 하와는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고, 마치 구약의 신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신약의 우리들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구원함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들이 영생을 얻으면 영은 죽고 영은 살리지 못하고 육만 영생하게 되는, 죄 가운데 영생하게 되어지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 길을 이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이 좋은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6일째 인간을 만들기 전에 완벽하게 이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배려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고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도 못한 그 상태에서 그 나무를 먹게 되면,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죄인으로서 영생하게 되고 영은 죽어지는 그것을 막기 위해, 배려하시기 위해 그 길을 그룹들을 두고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그룹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지성소의 장면인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또한 한 그룹은 저쪽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언약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앞세웠던 그 언약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이 그룹들,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이 언약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나무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인됨의 상징인 새 물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했던,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이루었던,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지만 그것을 두고 불평하여 원망했던 그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가 섬기던 여호와라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던졌던 깨어진 두 십계명 돌판이 저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 그래서 이 그룹들을 통해서 저주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그 저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함을 받고, 매년 그 일들을 대속죄일에 행하면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은 알아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세례를 주게 하시죠. 인간의 대표자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저주받아 마땅한 죄의 자리로 서게 하는, 죄를 전가받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우리가 늘 지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대신 시험을 받아 이겨주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그 저주를 오롯이 예수님께서 받아두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며 그의 고개를 숙이시니,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시니 운명하시더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가 허락해야만 그 죽음의 권세도 그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생명나무 대신 그가 우리의 밥이 되어주기 위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죽으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말은 인간이 찢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마치 우리 죄인이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듯이 말이죠. 왜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휘장의 그림들이 그룹들이었습니다. 그 그룹들이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던 그 지성소를 우리는 담대히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먹음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성찬 때마다 먹고 마시는 그 상징으로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아난 생명 열매 먹은 하나님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성찬의 예식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열매 가운데 한 가지 열매를 택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기준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내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며,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내가 가진 선악의 기준으로 비판하며 정죄하며,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내가 가진 선악의 기준으로 대하며, 내가 낳은 자녀에게도 내가 가진 선악의 기준으로 대하며, 내 동료에게도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그들에게도 내가 가진 기준대로 따르라 하고, 내가 나와 함께 몸이 되어 지체가 된 내 지체들에게도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진 선악의 기준으로 나를 따르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뒀다면 나는 그 그룹들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밥이 되어주셔서 그 생명나무 열매로 살아내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얼마든지 나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고 나를 고통 줄 수 있고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벌거벗은 채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 내셔서 우리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내신 그 생명나무의 원리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나아갈 것입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한국 기독교가
생명나무를 먹고도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선악의 나무의 원리로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시금 생명나무의 열매로 한국교회가, 아니 거창하게 한국교회 따지지 말고 한국교회의 한 일원인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로 돌아가서 이 나라의 죄가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이 사회의 죄가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내가 부족해서인 것처럼, 내 일터의 어려움이 내가 부족해서, 주의 교회의 갈등이, 지체와의 어려움이 내가 부족해서 생긴, 마치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온 인류의 죄가 자기가 진 것처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 생명나무의 원리를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 마음으로 전도하며 복음의 관계들을 맺어가며 그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해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항상 오르심을 삶으로, 은혜로, 용서함으로, 넉넉히 섬김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내 가정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단지를,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체험케 하시며 느껴지게 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악과의 원리로 살아내라 합니다. 네가 내 기준에 맞추어 내라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 같아져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 아니하시고 그가 우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 있으십니까?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내 동료 누군가에 대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뭔가 맞지 않는 내 지체가 있으십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리로 그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희망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내 밥이 되어주셨습니다. 짐승 같은 내 밥이 되어주기 위해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주님, 내게도 그런 주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네,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원리, 생명나무의 원리, 지금 기도는 주, 내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지성소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세상의 선악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생명나무 대신 나를 살려내신 주님의 원리 앞에 엎드리니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원수되었을 때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주를 믿는 믿음보다 세상의 원리, 선악의 원리로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덮을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령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마음을 이 저녁에 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물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성령으로 이곳을 비추소서. 성령의 빛은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마음을, 상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물 다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함,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선악의 원리로 사는 생명나무의 삶의 원리, 내 가정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내 일터에 소금과 빛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전의 헌신의 일심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찾은 주의 교육연구시설 하나님께서 저 시설을 통해 구원받으시고 수고한 모든 하늘의 것을 갚아주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설 주변의 위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기로, 그리고 옆에 동사무소 건물에 이제 키즈 카페가 지어져 이제 곧 공고가 나고 우리가 그 공고를 위탁받는 그 서류를 고신대 유아교육과와 함께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키즈 카페를 허락하셔서 저 키즈 카페를 통해 이 대학의 젊은 가정들이 물밀듯 밀려오게 하시고 저 키즈 카페를 잘 위탁해서 이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이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기준이 얼마나 행복하고 고귀한 일인지 보여내게 하시옵소서. 저것을 꼭 위탁받아서